학사매야. 우리 무교절 첫째 날 안식일 우리 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어제 6월절 너무 맛있게 양고기를 먹고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죠. 그래서 이 즐거움이 오늘에도 이어져서 또한 일주일까지 이어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주제가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록된 걸 지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록된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질문.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각자 생각하는 대로.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히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무교절 첫째 날 성회로 모이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이 끝이 아니라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홍해를 건너야 했고, 아버지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됐을진데, 아버지 우리도 그러한 훈련된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모든 우리를 묶고 있는 속박으로부터 자유되고,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돌파가 이루어지는 그런 영광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된 시간 우리는 우리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그림 지금 뭐 하고 있는 그림 같아요? 자유하다. 이 그림 봤을 때 딱 느낌이. 그러니까 아니면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을까? 아, 힘들다 이렇게 기쁘다. 이 사람 받기를 원하는. 아,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떤 기분일지를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기분을 느낄지 우리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참고로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대신 오늘은 2부 순서가 있어요. 2부 순서를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짧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교절에 지켜야 될 규칙, 우리 말씀 읽었죠? 오늘 말씀 읽으면서 거기 안에 여러 가지 규칙들이 나와요. 무교절에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 참고로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강의는, 특별히 무교절에 관한 강의는 제가 이미 여러 번 해서 그렇게 막 길게 설명은 하진 않을게요. 이 예전에 했던 강의 안에 있던 내용이었어요. 자,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성회로 모여야 된다.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그날은 일을 하지 않는 안식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샤밧. 첫째 날과 일곱째 날도 샤밧입니다. 샤밧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요일 샤밧은 안식하는 날이라면 이 성회의 샤밧은 안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어떤 뭔가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 그러니까 수행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특별히 성회는 모이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6월절은 샤밧이 아니에요. 어제는 우리가 이제 토요일 샤밧과 겹쳐서 우리가 6월절도 샤밧으로 누렸지만 원래 6월절은 샤밧이 아닙니다. 무교절이 샤밧이에요. 그런데 무교절은 특별히 샤밧부터 샤밧까지 진행됩니다. 그 말인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교절은 너무 중요한 기간이다. 샤밧부터 샤밧까지. 우리가 이것을 알고 무교절을 지키길 바라며, 그리고 말씀에 첫째 날에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첫째 날에 집에 청소를 해서 무교절 전체 기간 동안 누룩이 보이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누룩을 제거해야 되고, 특별히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 이스트가 들어가는 맛있는 유교병을 먹지 말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맛자를 먹어라. 어제 우리도 6월절 세대라면서 맛자를 먹었잖아요. 참고로 어제 맛자가 우리 장로님께서 핸드메이드로 만든 맛자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우리가 그 전까지 맛자를 여러 번 먹어봤지만 이스라엘에서 만드는 맛자 중에서 상당수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맛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맛자보다 거기서 이제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맛자가 있잖아요. 10배 이상 더 비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먹었던 이 맛자는 10배 이상 더 비싼 맛자를 먹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맛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때 이방인만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해 보시면 본토인은 원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도 추가로 할례를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으면 할례 받은 자들이 유월절을 지킬, 그리고 무교절을 지킬 자격이 주어진다. 특별히 이때 할례는 구별됨을,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겠습니다. 난 더 이상 애굽처럼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어떤 구별의 결단을 하는 어떤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말씀 보면 출애굽 24장 보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킬 때 내 앞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 절기를 지킬 때는 많은 절기 헌금을 가져와라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말은 그런 헌금이나 예물을 가져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글에서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고 했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어로 레캄이에요. 레캄이 뭐냐면 공허하게, 헛되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막 예물을 들고 오라는 게 아니라 헛되게 내 앞에서 무교절을 지키지 마라. 공허하게 내 앞에서 무교절을 지키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왜 주셨는지를 알고 그 의미를 알고 무교절을 지켜라라는 의미예요. 자, 이 5가지 어떤 무교절에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나누려고 했던 주제가 뭐였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이었잖아요. 그러면 유월절에 지켜야 될 규칙은 뭐가 있어요? 유월절에 지켜야 될 규칙. 어린 양 먹어야 되는 거. 쓴나물도 먹어야 되고, 뭐 피 발라야 되고, 뭐 이런 거. 근데 실제적으로 유월절 규칙은 우리들 입장에서 너무 좋은 규칙인 거지, 맛있는 걸 먹으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규칙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무교절의 규칙은 내가 뭔가를 못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돈 벌지 말래. 그날 쉬어래.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직장인들은 맞잖아요. 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누룩을 제거하니까 집에 청소를 해야 돼. 막 귀찮게 청소해야 되고, 맛있는 빵 못 먹고 막 비스켓, 퍽퍽한 비스켓만 먹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뭐 뭔가 무교절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한테는 조금 불편한 혹은 뭔가 좀 억지로 지켜야 되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유월절은 너무나 기쁜데 무교절도 우리들한테 기쁘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교절은 샤밧부터 샤밧이기 때문에 더 기쁜 날이야.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무교절을 우리들에게 진짜 기쁨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쁨의 선물에 무교절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자는 거죠. 아멘. 자, 유월절, 참고로 이제 제가 무교절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다 지키는 걸 말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일단은 먼저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들이 홍해에 갔어요. 홍해 앞에 멈춰섰는데 이 홍해 앞에 멈춰선 시간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무교절기 안에 있는 시간이에요. 무교절기 안에서 홍해 앞에 멈춰섰는데 열재앙으로 주어 터졌던 바로와 애굽의 병사들이 뒤쫓아오는 거지. 아직 내가 볼 때 조금 더 맞아야 되는 것 같아. 그들이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에요? 갑자기 막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막 두려워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지팡이를 들어라. 그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해라. 그래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와 애굽의 병사들도 그 홍해 안으로 들어올 거야. 들어올 건데 그들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요. 바로와 애굽의 병사들도 홍해를 들어옵니다. 맞죠? 들어오지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모르는 바로와 애굽의 병사들은 무사히 지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몰살당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홍해를 무사히 건너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예요. 왜?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거야. 그래서 홍해를 건너지 못할 거야. 근데 우리는 무교절을 지켰기 때문에 홍해를 무사히 안전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합니다. 할례. 그리고 그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병을 먹는 시간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할례를 왜 받으라 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 지키려고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나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니발의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전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략을 주고 그 전략을 받은 여호수아가 무교절 동안 전략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무교절 그 언절의 시간에 여리고성을 돌게 하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돈 결과 하나님의 전략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하나님의 전략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전략대로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 무교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일어난다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냐? 자, 말씀이 길잖아요. 제가 길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오늘 강의를 짧게 해야 되니까. 역대하 30장에서 32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청소해요. 성전을 청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는데 막상 시기적으로 보니까 첫 번째 달 유월절이 지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달 유월절이 지나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유월달을 지킨 거예요. 두 번째 달에 오는 유월절. 두 번째 달에 오는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무교절도 함께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떠냐면 너무 크게 즐거워하면서 무교절을 지켰는데 지키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나는 그 전까지 무교절을 지키는 게 뭐 먹지 마라 하니까 힘든 줄 알았는데 막상 지켜보니까 너무 기쁜 거야. 7일을 더 지킵시다. 자기들끼리 7일을 더 지키자고 얘기하는 거야.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7일 더 지켜서 14일을 지켰어요. 14일에 무교절을 지키고 나니까 이스라엘 이 사람들 안에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떤 자기들한테 영적 각성들이 일어나는 거지. 내 안에 진짜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에 누룩들이 너무 많네. 그래서 각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깨뜨리며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는 이 나라 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 시간을 상당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무슨 말하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한 후에 아수르의 사내림이 와요. 아수르의 사내림이 와서 이 남유다를 침공하라고 온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시키는 거 다 하고 정하는 것도 다 하고 깨끗한 거 다 했는데 왜 우리에게 위기가 오지? 왜 우리에게 힘든 일이 발생되지? 그런데 그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한 천사를 보내어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이 내용이 열왕기 하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서 그날 밤에 아수르 사람 18만 5천 명을 죽이신지라. 상황은 힘들은 위기인지 알았는데 막상 이들에게 엄청나게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8만 5천 명이 죽고 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자기가 싸울 의지를 꺾어가지고 자기 고향 고국으로 원래 있던 아수르로 돌아갔어요. 아수르로 돌아가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누리하는 정결한 작업을 하니까 아수르를 꺾고 아수르의 사네립을 바로가 죽게 한 것처럼 죽게 한 그 능력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역대하 35장 36절을 보면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 증손자예요. 요시야가 성전을 종사하다가 성전에 숨어 있는 율법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를 발견하고 나니까 지금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 나라가 너무 율법대로 안 살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율법대로 살자 그러면서 율법에 정해져 있던 유월절을 지키자 한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 내용 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시야가 사사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만큼 유월절과 무교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만큼 지킨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가장 잘 지켰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히스기야도 유월절과 무교절 잘 지켰잖아요. 14일만큼 지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만큼 지킨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까라고 보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켰어요. 근데 요시야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지키도록 만든 거라. 나라 전체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나라 전체가 지킨 적이 없다는 거지. 그렇게 지키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또 나오죠. 이 모든 일 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난 후, 실제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 공백이 길어요. 실제적으로는 십몇 년의 공백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실제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 일을 하고 난 결과로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실제 시간이 아니라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나니까 이 모든 일 후 애굽왕 느고가 올라오는데, 애굽왕 느고가 왜 올라왔냐면 유브라데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왕 느고는 더 북쪽에 있는 유프라데스를 공격하고 싶은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남유다는 자기를 공격하러 온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요시야가 그 공격하는 걸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고가 내가 오늘 그대를 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공격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누군가를 공격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러면 요시야는 느고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뭔가 수행하고 있구나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불안한 거야. 그래서 억지로 느고 왕을 막았어요. 막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은지라 해서 요시야가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아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우리가 막 뭔가 놀라운 일을 했는데 왜 요시야가 죽는 그런 슬픈 일이 발생할까요? 성경에서 이게 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결과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다음 장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어요.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 3개월 만에 누보가 다시 올라와 가지고 이 요아스를 폐위시키고 그 다른 형제인 요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 요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세워졌던 요야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만약에 요시야가 죽지 않았었으면 이 일을 누가 겪었을까요? 요시야가 겪는 거예요. 요시야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자기 아이들이 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때 만약에 요시야가 느고를 막지 않았었으면 느고가 바벨론을 공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거나 뭔가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요시야가 그걸 막았다는 거죠. 일단 이거는 잘못된 거지만 결과적으로 이 요시야가 더 큰 수치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죽임을 통해서 일단 막아주신 거예요.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성경 안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그 이후의 결과치로 나온 것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에스라 6장 7장을 보면 다리오 왕 6년에 아달월은 12번째 달입니다. 다리오 6년 12달에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이 성전은 스룹발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12번째 달에 성전이 완성된 그 다음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성전을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무교절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 해가 지났기 때문에 다리오 왕 7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대력이 아니라 세상의 달력으로 보니까 첫째 달인 게 세상의 달력으로 보니까 7년째가 보니까 BC 515년 정도가 돼요. BC 515년 요 시간이. 그리고 똑같이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 뭐냐면 2일 후에 성경이 되는 거예요. 2일 후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후에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더라. 근데 이 시즌이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제7년이에요. 그럼 연도로 치면 언제냐면은 BC 458년, 57년 후, 이 일이 일어난 지 57년 후에 에스라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57년 전에 유월절, 무교절 지킨 게 57년 후랑 무슨 상관인데,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57년 전에 유월절, 무교절 지킨 그 결과치로 에스라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2일 후에라는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제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 시즌이 이 57년이 지난 시점.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제20년, 이때보다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니에미야가 일어나요. 니에미야가 이 니산월은 언제죠? 지금 1월달 첫 번째 달 지금 왕에게 술을 따라주고 있는데, 이 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술을 아닥사스다 왕을 따라주고 있는데, 요즘에 너 얼굴이 좀 별로 안 좋은데 무슨 걱정이 있어? 라고 물었을 때 니에미야가 내 고향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지고 지금 난리라서 근심입니다. 내가 우리 고향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이 성을 조금 건축하고 오면 안 될까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 니산월에. 그런데 연도로 보면 445년에, 즉 성전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이후에 70년이 지난 이후의 시점에 성벽을 짓게 돼요. 니에미야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그 은혜가 지금 당장 뭔가 결과치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일하는 것들을 그 흐름 안에서 뭔가의 결과치를 만들어내신다, 이끌어내신다. 왜 70년 후에 성벽이 만들어졌냐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70년 동안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깨끗해지는 시간도 그에 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지나니까 성벽이 완성이 되고 나서 더 이상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2장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때 당시에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있어서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있다가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1년 동안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당시에 안디옥에 있던 이방인들, 안디옥에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거예요. 사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가르치고 난 이후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 전국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그럼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우리가 뭔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라고 뭔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 내용만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는 이방인들이 예수야를 믿고 어쩌보면 예수 믿는 제자들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에게 뭔가 계속 연락을 하면서 소통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뭔가의 믿음의 관계를 이어가더라. 같은 믿음이나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이방인이었으면 굳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서로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와서 서로 가르침을 주고 또 서로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고 챙기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결국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 근데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도 포함이 되냐면 절기를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이고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나와요. 헤롯 왕. 이 헤롯 왕이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와의 제자 야고보를 죽여요. 이때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그런 왕이에요. 아무튼 이 왕이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가 야고보를 죽인 게 잘한 일인가? 그럼 내가 야고보의 동료인 또 다른 사도들도 죽여볼까? 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무교절기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일단 잡아서 옥에 가뒀어. 그런데 무교절기 기간이라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 절기가 끝이 나면은 내가 이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밤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잘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야, 일나라. 그래가지고 베드로 잠도 깨고 뭐지 하고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간 거예요. 감옥 밖으로 완전히 다 나오고 나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어. 그 전까지 감옥에 나올 때는 내가 어떻게 나온지도 몰랐던 거예요. 나오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풀어졌지?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 이 모든 기대라는 것은 자기를 죽일 기대예요. 유다 백성들이 자기를 죽기를 바라는 그 기대를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근데 이 고백을 언제 했다고요? 무교절기 기간에 한 거예요. 이 베드로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겪은 이 일이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일이네. 이스라엘이 바로의 손과 그 당시 애굽 백성에게 벗어난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이 헤로데 왕과 날 죽이려는 유다 백성들에게서 내가 벗어난 똑같은 일을 내가 당했네. 무교절이 한참 옛날에 출애굽했을 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도 일어난 거야. 그걸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같은 이어지는 내용의 헤롯 왕이 이제 처음에 베드로를 막 잡으려 했는데 못 잡았어. 못 잡으니까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 다음에 자기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연설을 하게 된 거예요. 연설을 했는데 너무 연설을 잘했어. 그래서 막 이 헤롯 왕이 연설한 걸 보고 이거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했는데 이거를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고. 그래 나 좀 잘하지. 자기를 높이니까 주의 사자가 와서 쳐서 벌레가 생겨서 죽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같은 장 안에 들어있거든요. 같은 장 안에.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하고 싶냐면 이스라엘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거기 안에 은혜를 받는 자들이 있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들만 지킨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때는 같이 지켰다는 거죠. 유대인들만 유월절, 무교절을 원래 지키고 있었겠죠. 지키고 있는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이방인들과 같이 지켰던 거예요. 거기서 오는 은혜, 거기서 오는 역사가 이 일로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의 재언으로 바로가 홍해에서 죽은 것처럼 헤롯 왕이 무교절기 지난 다음에 죽는 이 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월절과 무교절 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제가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이런 일. 물론 지금
내가 당장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켰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뭔가 달라지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실제 성경 안에서는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공백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너희들이 여호와의 규칙을, 너희들이 말씀하셨던 그 의미들을 정확히 지키면 그에 맞는 은혜를 주겠다. 그런데 어떤 은혜냐? 묶임에서 노임받는 해방의 은혜와 네 앞에 있는 어려움을 돌파하는 은혜를 주겠다. 지금 네 앞에 홍해가 가라앉더라도, 가로막고 있더라도 홍해를 건너게 하겠다. 돌파의 은혜를 주겠다. 이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해방과 돌파. 자,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사진 있죠? 우리가 처음에는 뒷모습 보니까 무슨 표정인지 몰랐어.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면 이 표정을 짓고 있을 것이다. 아멘.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네. 우리가 어제 유월절 지켰잖아요. 우리가 오늘 무교절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의 표정이 이 표정이다. 아멘. 우리에게 해방과 돌파가 있다. 아멘. 자, 제가 더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강의 끝났습니다. 자, 우리 유월절에 분명히 무교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분명히 해방과 돌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취해야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분명히 결과가 나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를 2부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영상을 함께 하셨던 오셨던 우리 레올란 가족분들, 특별히 영상에 함께 하시는 온라인 성도님들, 또 제 유튜브 홀리아미 가족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간증 하나 또 할까요? 또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이 강의를 어젯밤에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 무교절을 지키면 뭔가의 해방과 돌파가 있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제 아내가 이제 건강식품이라고 약을 먹는 거예요. 혼자서 이제 주방에서 약을 먹더라고. 약을 먹는데 갑자기 하는 거예요. 목에 걸린 거지. 목에 걸려가지고 또 말도 못하고. 그래갖고 제가 왜 그런지 보니까 뭔가 목에 걸린 것 같아서 우리 말하는 하이린 호흡법인가? 근데 효과 없더라고. 대신에 이제 목을 막 두드려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목이 이제 약이 넘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얼굴에 돌아오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목숨을 건진받는 은혜를 누렸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다. 이 오늘 말씀에 대한 확증을 받았다. 여러분들도 확증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